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이 성경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일까? 여러분 염려가 아니고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18살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정말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의 이 감기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원래 제가 좀 소심한 사람이라서 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무룩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얼굴이 밝아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막 찬양하고요. 다른 사람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막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감사하고, 막 그런 삶을 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그 정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성경이 너무 좋은데,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이 제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 의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저에게 한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마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그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책, 정말 성경은 믿음 하나, 이 책들도 읽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유명한 유대인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은 전설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웅인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단이 제일 힘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일, 그 일에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걸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세상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여전히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신, 의심의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쏘아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믿음의 1세대들, 사도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단이 볼 때 뭡니까?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한 형태의 영지주의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초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 세력을, 이단의 그룹을 교회에다 설거니 탁 집어넣습니다. 이 게린투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청년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다가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게린투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과 이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사단의 공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살아있었느냐? 누가 살아있었을까요? 그때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습니다. 다 죽고 밤모섬에 유배 갔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유배 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또 거기 죽지 않고 또 석방됐습니다.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된 노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직접 만졌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린투스의 가르침이 뭡니까?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다.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못자국을 보았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장자국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너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수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증거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괜히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33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은 영적인 암흑기에 정말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3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묻습니다. 요한,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느냐? 왜 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또 다른 데서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저분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 따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이 저분이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한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두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가? 두 번째 증언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여기서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입니까?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도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헬라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증거가 많다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우리 간증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간증이 다 있으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증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고. 예, 이분 어떤 분이시냐면, 교도소에서 교정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오랫동안 그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살인자들,
이 흉악범들에게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쭉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흉악범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냥 살인자가 아니고 흉악범이에요. 막 이렇게 몇 명씩 죽이고, 부모님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꾸 이 자기 안에서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런 음성이 막 들린다고 한답니다. 그래, 너무 집요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음성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데, 이 악한 영의 음성에 이끌리면, 이 호리호리한 사람,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을 보면 막 이 살기가 느껴진다고, 살기가. 그런데 이 흉악범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고 그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래 장로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 교회 다니는 걸 못 가게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흉악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형당하는 그 흉악범들을 보면요,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보면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고 합니다. 막 두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 눈에 동공이 돌아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형을 당한다는, 그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형 집행을 앞두고 평안한 가운데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영적인 영의 세계가 확연하게 확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들을 경험하지만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이 흉악범들, 그죠?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뭡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의 그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간증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혹시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세 번째,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500년 되죠. AD 500년, 삼국시대. 그죠? 성경이 너무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미가서 5장을 보겠는데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3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벌써 미가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죠?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에 계시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태초에 계시던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어디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진짜 시편을 보기에는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죠? 예, 맞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22편 7절 8절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시편 22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실 고통을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는 이거 외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 예수님의 속옷 겉옷을 제비 뽑았습니까? 로마 군사 병정들이.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에는 수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 사단이 그런 의심들을 줄 때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침례연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 우리의 간증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길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이 주이고 하나님이시고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제가 제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행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또 주님이 저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저희가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저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라고 주님 저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